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손주들이 있는 집들은 아마 웬만하면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내용은 아이들이 보는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짧게 글을 써놓은 것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커다랗고 험상 굳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 아빠는 말처럼 많이 먹고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해요. 우리 아빠는 고릴라만큼 힘이 세고 하마만큼이나 늘 기분이 좋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축구도 잘하고 웃기는데도 선수예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로 그치면 엄마들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앤서니 브라운이 우리 엄마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굉장한 요리사이고 놀라운 제주꾼이에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화가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예요.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착한 요정, 내가 슬플 때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 엄마는 천사처럼 노래할 수도 있고 사자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비처럼 아름답고 안락의자처럼 편안해요.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코뿔소처럼 튼튼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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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영화 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슈퍼 엄마. 나를 자주 웃게 해요. 아주 많이.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힘도 세지 않고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잘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힘이 세고 모든 것을 잘하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딸들이 어렸을 때 보면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커서 뭐가 될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너희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저는 커서 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할 텐데 그때 녹음을 해뒀으면 지금이라도 좀 협박을 좀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잘못 살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넘어진 것을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위대한 분이고 또 큰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지만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돈 벌기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후에야 좋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제서야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주면 자녀들이 잘 듣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나름대로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엄마 세대, 아빠 세대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엄마 아빠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는 부부 학교를 개설을 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유행을 하던 것인데 1995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44만 명 정도가 이 아버지 학교를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는데 목적은 뭐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것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어머니 학교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어떤 훈련을 받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중에 아버지 학교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아버지 학교를 받지 않았는데 굳이 이 아버지 학교를 교육자들은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요. 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아버지 학교는 대안일 뿐인 것이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시합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아예 단정짓고 그렇게 맹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자극적이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반전이 있는 그런 간증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100%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에 이를 맹종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던 분들은 장로님들이었고 안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내가 해가지고 나도 변화돼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 학교 끝나고 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열심으로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것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껍데기만, 색깔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 학교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사회 다른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아빠가 된다고 하는 길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엄마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복사본이 원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에게도 영향력이 없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또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만들어 두신 팔아야 될 우상의 팔 다리를 다 잘라놓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났다고는 장소적인 개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땅 아닙니까? 하지만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처음부터 완벽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자 사라가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는 사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갈과 사라의 이 갈등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왜 행동을 했을까? 아브라함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가 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겠죠.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하갈과 사라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100세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나이가 75세였고 100세가 되었으니 약 25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자라고 나서 젖을 뗄 때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2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야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달라져 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아들은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니까 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희생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묻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아버지를 이삭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칼을 겨누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자신을 때려도 그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묻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으니 이삭이 과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삭이, 이 일을 경험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를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삭을 묻고 목을 쳐서 번제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고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100년 만에 닥친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살 수 있는,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는 아마 수백 명을 이삭이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집에서 길리온 자만 318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수백 명이 아브라함 밑에서 먹고 살았을 것이고 그것을 물려받았으니 이삭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삭이 먹여 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결정을 잘못하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자신 밑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지.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지. 그러니 나도 순종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랐다는 것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 보지 않았느냐? 지금 네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게 되면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이런 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대부분 기도의 제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내놓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삭이 이 결정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 순종하라는 말이야?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 아마 헷갈려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 그 부모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을 제공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부모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녀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멸하지 않았죠. 가나안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알았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땅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나가서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부모 세대부터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부모 세대를 대체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것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첫 번째 세대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네 엄마 아빠를 보지 않았느냐? 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내 자녀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내 자녀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는, 내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네가 아는 네 엄마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삶을 네가 먼저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내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신앙의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